히브리서 7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참 어렵습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받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아주 능숙하게 잘 알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보니까 유대인이 아닌 히브리 사람이 아닌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범위 안에서 함께 히브리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멜기세덱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아주 탁월한 뛰어난 그런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월등하신 그런 대제사장이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므로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 할지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유대인과 로마인들의 핍박에 못 이겨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얼마나 우월한가를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우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한때 잠깐 등장했던 인물일 뿐이지요.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과 또 많은 그 나라의 군대를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바치죠. 자기가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 가운데 11조를 바친단 말이에요. 그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하는 것과 또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하는 것이 창세기 14장에 잠깐 등장하고 이제 한참 감춰져 있다가 또 여기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분명히 부모님이 계시고 고향이 있고 뭐 태어난 해가 있고 할 텐데 그에 대한 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도 언제 어디서 뭐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출발점이 없다는 점에서 이제 비슷하다 하는 것이죠.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될 수 있는 것이었죠.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레위 지파가 아니면은 제사장 또 아론 후손이 아니면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닌데 레위가 아직 나기 전이죠.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니까는 레위는 한참 뒤에 사람이니까 레위 지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제사장이 된 것은 멜기세덱과 또 예수님은 유다 지파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멜기세덱이 비슷하다.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것이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했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1절에 멜기세덱은 살렘 왕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아까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대로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오면서 11조를 받았다. 그의 이름은 의의 왕. 이 멜렉 왕이라는 뜻이고 체데크 의라는 뜻이니까 의의 왕. 그리고 살렘은 이제 평강이니까 살렘 왕 그러면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생의 시작도 끝도 없는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사실 멜기세덱은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죠. 멜기세덱에 관한 기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마치 시작도 끝도 부모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바칠 만큼 그는 높은 자였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둘을 놓고 볼 때에 누가 더 높아요?
축복한 사람이 높은 거잖아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낮은 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누굽니까? 나라의 시조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당군 뭐 그런 셈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은 나라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11조를 바친 사람이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고 이제 그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인데 레위는 아직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레위는 아브라함의 씨앗 가운데 하나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직 레위는 아론도 마찬가지고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레위보다 얼마나 높아요. 근데 그 높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고 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훨씬 높은 제사장이 이 멜기세덱과 같은 서열을 따른 그런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니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하고 뛰어나고 높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 율법 그리고 율법에 따른 제사장인 레위 지파 제사장을 최고로 여기고 율법을 붙잡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은 율법에 따른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나고 탁월하고 우월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런 대제사장이다. 그런 분을 놔두고 왜 다시 율법에 따른 레위 지파 제사장을 따르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그들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다. 레위 자손 제사장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형제 백성에게 율법에 따라 11조를 받았지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니 얼마나 멜기세덱이 위대한 사람인가. 훨씬 더 레위 지파보다는 중요하고 위대한 사람이다. 그 멜기세덱보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다. 11조를 바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11절부터는 계속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다. 아까 앞에서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비교해 가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 월등하다고 얘기했다면 11절부터는 레위 계통을 따른 제사장의 그 제사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다. 만약에 레위 지파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면 굳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 만약에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면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레위 지파 외에는 다른 제사장에 대해서 언급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레위 지파보다 더 월등하고 뛰어난 중요한 제사장 직분이 있다면 율법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다가 그런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거죠. 율법도 바뀌어야 할 것이 아니냐 12절에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게서 나셨는데 모세 율법에는 유다 지파 제사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과 마찬가지로 제사장 신분을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힘을 따라 된 것이다. 율법을 따라 제사장된 레위 지파로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레위 지파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힘을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다. 예수님을 가리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된 제사장이라 그렇게 부른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게 되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더 좋은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소망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21절에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월한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힘을 능력을 입어서 제사장이 되었다면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는 온전함을 잃을 수가 없다. 그들은 뒤에도 나오지만은 죽음을 겪는단 말이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뛰어나고 우월하신가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21절에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맹세를 통해 제사장이 되었다. 무슨 맹세인가?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다. 이런 맹세를 받고 예수님의 제사장이 된 것이다. 맹세 없이 된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맹세로 된 예수님이 훨씬 뛰어난 것이 아니냐. 이로써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레위 지파 제사장은 많잖아요. 레위 후손들 제사장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이유는 뭐냐? 그들의 제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들이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죽고 나면 그 다음을 이어서 제사장할 사람이 또 필요하잖아요. 죽고 또 제사장이 되고 죽고 또 되고. 그래서 많은 제사장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많을 필요가 없다. 딱 한 번, 단 한 번의 제사로 완벽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외에 다른 제사장은 필요가 없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영원하다. 갈릴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의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나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 예수님은 죽음이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제사장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 희생 제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므로 우리의 제사장으로 아주 적격하다. 그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 그 외에 또 다른 제사장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없습니다. 레위 제사장처럼 자기 죄를 위한 희생 제사가 필요 없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자기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희생 제사를 드렸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희생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 죄 문제는 항상 숙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을 통해, 레위 지파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날 죄 지으면 또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 거야. 또 죄 지으면 또 가는 거야. 또 가는 거야.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될까? 왜 어제 제사 드렸는데 오늘 또 드려야 되는가? 아마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리는 히브리 사람들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 단 한 번으로 한 방에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희생 제사도 어떤 희생 제물도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회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 내가 회개한다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용서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지, 내가 회개를 했다고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뭘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온전함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희생제사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